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죠.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여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단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인식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복음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친척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가죠.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는 예수가 그 일행 가운데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하룻길을 갔다고 그러죠. 근데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이제 급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근데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부모로서 이제 걱정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부모가 예수의 이 말을 듣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모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는 이때부터 벌써 자기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인식이 있어요. 그 성인식을 보게 되면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부터 이 성인식이 있었어요. 나이가 13세 이상의 남자, 여자아이는 12세. 탈무드의 랍비 전통을 보통 따라서 13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주전 1세기 그때 그 신앙, 유대교 신앙의 정통으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유대 사회에는 성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만 13세가 되는 그 다음 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 성인식이 끼는 안식일 날 성인식을 보통 한다고 그래요. 이런 전통적인 성인식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시기에 자기 인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이른 나이 때부터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부모에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쯤 나이면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좋은 의미로 자의식이지만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근데 예수님은 비교적 일찍이 자의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때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나이가 차면서 자의식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졌겠죠. 자의식, 내가 누구냐는 것, 내가 누구냐. 그렇게 지내시다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은 일찍 12살 때부터 자의식을 갖기 시작을 하셔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리고 30살쯤에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게 됐을 때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가 누군지 알아챕니다. 춘천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성경은 그 둘이 먼 친척 관계였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교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상 보면 그때 처음 만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단순히 먼 친척 관계를 떠나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이 알아차렸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한이 처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도 이제 12살 때부터 벌써 자기가 누구인지 자의식을 갖고 계셨는데 최초로 만난 사람 가운데 자기가 누군지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인정됐던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머무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거죠.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누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계세요? 예수님 본인 자신과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근데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 것을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예수가 들은 걸로 기록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태가 들은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 주변에 제자가 없잖아요. 그 마태가 어떻게 해서 이때 있었던 일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간증을 들려주신 일이 있었나 봐요. 마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음성을 들음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12살부터 자기 인식을 갖고 계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가 얻은 건 뭐겠어요? 자인식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걸 부모님들한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자기에 관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뭐가 생겼겠어요?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자기 인식에 대한 확신. 아, 내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아에 대한 확신, 자기 정체에 대한 확신. 아, 내가 그렇구나. 큰 위로와 또한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로 하여금 감당해야 할 일들, 그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데 아마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나타나심은 사실 낮아짐이죠. 이건 낮아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참담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 높은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셨을까요? 그 큰 사역을 앞두고 3년 뒤면 죽는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그런 그 음성을 들었던 예수, 어떻겠어요? 아마 큰
큰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틀림없이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로워지고. 근데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정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정하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은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세요. 말씀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듣는 사람이 정해서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합니다. 왜?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은 틀림없이 아마 힘이 되어 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둘도 없는 아마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응답이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합당한 세상살이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결혼식 12시 반에 출발하자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주변의 분들한테 연락해 주셔서 12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